역대상 21장은 다윗이 행했던 인구 조사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요압에게 지시를 해서요 인구를 좀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요압은 이 인구 조사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여, 내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근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들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직언을 다윗에게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인구를 조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처럼 인구를 조사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왜 인구조사가 범죄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출발이 좀 되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인구조사를 재차 강요하고 재촉하고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인구조사를 결국에는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몇 명이고 또 유다에서는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숫자가 계수되었는가가 아니라 이 숫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하고 있는 이 계수의 대상이에요. 이 계수의 대상은 뭐라고 하냐면 칼을 뺄 만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라요, 결국 조사한 대상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조사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조사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얘기하면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반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뚜렷한 이유를 발견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숫자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숫자의 많음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인구조사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으로 그걸 한번 해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히 얼마의 군사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인구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 조금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면, 다른 측면에서 이 개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징집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군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이 헤아림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 군사로서의 사명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 계수했을 때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팔이 불려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상황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순히 지금 나에게 얼마의 군사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처럼 인구조사를 서둘러 또 재촉하면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명확하게 얼마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 군사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압은 이처럼 왕이 이 군사의 숫자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 빠져드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요압은 이 왕의 명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군사의 처음부터 이 군사를 해야 할 때 포함되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를 아예 안 해버리죠. 그게 이제 군사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아울러서 베냐민 지파도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냐민을 뺐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좀 단순하게 접근하자고요. 요압은 지금 이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요압이 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계수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그들이 징집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를 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하셨다는 예언이 7절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8절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특별히 3가지 초이스를 주세요. 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네가 받아야 될 벌이 3가지 벌이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고 다윗은 굉장히 근심하고 어떻게 이 3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건 3년, 석 달, 3일이기 때문에 기간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기왕 벌을 받는다면 짧고 굵게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고민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벌의 무게가 3일과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물려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서로 저울질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의 기간이 오히려 3일 동안의 전염병과 같은 어떤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받게 되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게 되는 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오히려 이 선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고 이 일로 인해서 7만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진노를 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를 통해서 진행시키셨는데 이거를 담당하던 천사를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가 그 일을 멈춰선 자리가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이 천사가 멈춰선 장소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을 멈추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 오르난이 천사가 자신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4 아들들과 함께 이제 숨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나중에 이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를 본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어져요. 실제로 잘못을 한 거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향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하여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1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갔을 때 아까 숨어 있었던 오르난이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이제 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오르난에게 그의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오르나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은 얼마든지 취하여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땅이든 아니면 제사를 위한 어떤 도구든 재물이든지 간에 마음껏 쓰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값을 치르고 이 타작마당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 600 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이 타작마당을 구매를 하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응답해 주셨고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멈추는 일은 이 일을 담당하던 천사가 그의 칼집에 꽂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멈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을 마치기 전에 역대 기자는 한 가지를 더 해설하면서 추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쌓이고 여기서 예배가 드려진 이 순간 이후로부터 계속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산당이 있었고 거기서 이 제단이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이곳에서 이 제사가 드려졌는가라고 하는 해설을 맨 마지막에 붙여놓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이 제사의 장소가 옮겨온 곳에 관한 이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21장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다윗이 벌였던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건을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건을 대하는 해석은 리더십에 관한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이 행했던 잘못된 통치죠. 이 치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어떤 국가적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더의 잘못으로 고상하게 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가 있을 때 혹은 공동체가 위기를 처했을 때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와 또 백성들을 위한 리더의 간절한 기도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 21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행한 이 리더의 과오가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상 20장에서 이미 다윗에게 굉장히 다윗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과오라고 하는 밧세바 사건과 인구 조사 사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왜 이 역대기 기자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제 잘 묻어놓고 이 인구 조사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리더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서 이것을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행한 잘못들이 있었는데 이 잘못 가운데서 특별히 밧세바 사건이 아니라 인구조사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인구조사 사건이 다윗의 과오라고 하는 리더십의 과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역대상 2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아마도 성전이 세워질 터가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의 과오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전의 터가 마련되고 이곳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터에서 드려진 예배는 회개의 예배였고 이 회개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리더십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체에는 리더십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행했던 것은 그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리더십들, 다시 얘기하면 이 열왕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 잘못들을 통하여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포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했던 잘못을 다시 돌아보며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범죄했던 것을 회개해내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속히 재건함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드릴 회개의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일이 나로부터 또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